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을 경외하십니까? 라는 말씀입니다. 요사이 상황을 볼 때에 글쎄 옛날에 저희가 자랄 때의 사회 현상하고 지금하고 어떤 차이가 있나. 물론 기성세대가 돼서 새로운 세대의 또 세태의 모습을 보고 어떤 때는 기가 찰 때도 많이 있는 것은 역사적인 그런 교훈이라 할 수 있겠지만 아무래도 저만 아니라 상당히 놀라는 그런 사회 현상을 많이 보게 되면서 이 모든 사회 현상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윌리엄 채닝이라는 분이 관찰을 해보면은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이 사회에서 사라지게 되면 첫 번째로 이기심이 팽배한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모든 것이 감각적이 된다는 거예요. 관능적이 되고 성적 욕망에 잡히게 된다고 보았습니다. 세 번째는 이 사회에 근간되는 법을 준수하는 것을 아주 해이하게 생각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도덕 그런 게 무슨 소용이 있나?
그리고 의무, 그런 것도 필요 없다. 마지막에는 원칙, 이런 거 전혀 멸시하는 그런 세상이 된다고 했습니다. 근데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고 이생과 내생에 두루 유익하다 그랬어요. 우리가 장차 들어갈 저 세상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들어가는 거 믿죠? 그런데 지금 이 현실에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두루두루 유익을 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기도하는 제목처럼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지금, now, here, 그 하나님 나라의 원리, 아까 열거한 쭉 여섯 가지가 전부 사실은 기독교 윤리의 제목들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장차 올 세상뿐 아니라 지금 현실에서 유익한 것임을 반드시 믿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박 목사님, 저는 기도가 잘 안 돼요. 기도할 줄을 몰라요. 근데 저는 그거 들을 때마다 깜짝 놀라요. 기도가 안 된다는 것은 심각한 질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은 내게 들어오는 것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한테 들어온 게 없다는 그런 실토가 기도가 안 된다는 말 속에 담겨 있음을 알게 되면서 구약에서 사무엘상에 나오는 엘리 제사장은 마지막 사사거든요. 그 뜻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세대, 반대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는 세대, 결국은 말씀이 희귀한 세대의 마지막 사사가 엘리였어요. 그런데 엘리는 물론 제사장의 반열이지만 별도로 전혀 제사장 라인이 아니라 사무엘이라는 전혀 별도의 사람이 제사장으로 간택이 되었죠. 그런데 사무엘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 사람이 그때부터 어린 게 뭘 알아? 하지만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요. 그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절대 중요한 거예요. 따라서 사무엘은 하나님 말씀이 들리기 때문에 사무엘상 3장 19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꼭 하나님한테만 하는 말이 아니에요. 기도는 내가 모든 사람을 향해서 하는 말, 봉사, 사역, 노동, 이 모든 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들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함의 시작이, 인풋이라는 것이죠. 아웃풋은 뭐예요?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죠.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그 기도가 말이 되어서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됩니다. 전 여러분의 말씀이 세상에서 한 톨도 땅에 떨어지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경건의 아웃풋이다. 따라서 경건은 하나의 상태가 아니라 하나의 그런 과정, 프로세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 믿는 성도가 하는 두 가지 큰 거짓말이 있는데, 첫째는 남편과 아내를
복종하지 않고 예수님한테 복종한다는 말은 거짓말이에요. 또한 나를 낳아준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말도,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말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도 거짓말이에요. 그렇게 되지가 않아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남편과 아내를 주신 이유가 있어요. 결혼을 주신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부모를 주신 이유가 있어요. 그를 통해서 예수님의 복종하심, 순종하심을 배우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공경하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히브리서 5장을 보니까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갑자기 나왔어요. 그런데 그 전에 예수님에 대해서 나오는데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두려워하는, 경외하는 아들이라 그랬어요. 멜기세덱은 우리가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어떤 모양인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멜기세덱은 하나님 말씀이 들리는 사람이에요. 늘.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을 것이에요. 그러면서 돌아서서 백성들한테는 그 손을 얹어서 기도할 때에, 아브라함을 기도할 때에 아브라함은 고스란히 그 기도를 축복으로 받았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들은 아론의 반차가 아니라 전혀 새로운 멜기세덱이라는 구약에 전혀 새로운, 전혀 근거를 알 수 없는 그런 제사장의 반차이므로 너희도 부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를 원한다는 뜻이에요.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한다는 뜻이에요. 그럴 때 너희의 세상을 향한 모든 것이 기도가 되고 그 기도는 축복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세상이 왜 힘들까요? 우리가 손을 얹어서, 손을 들어서 세상을 향한 축복이 없어서 그래요. 우리한테 경외함이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을 경외하십니까? 심각한 지금 이 시대의 질문이에요. 성령이 지금 우리한테 질문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그러면 세상이 이렇게 어지러울 수가 없지 않느냐? 내가 역사할 수 없는 것은 너희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 경외함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함이 너희 안에 없는데 어떻게 성령이 역사할 수 있느냐? 역사할 수 없어. 한국에 있을 때는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캐나다에 오니까 좀 특이한 게, 북미에 오니까 좀 특이한 게 있더라고요. 한국에는 의사 선생님은 딱 한 분만 있는데 여기는 나눠 있더라고요. 소위 가정의가 있고 전문의가 따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소소한 것들은 전부 1차적으로는 진료를 전부 패밀리 닥터가 하지요. 그렇죠. 근데 그 가정의는 심각한 질병은 고칠 수가 없어요. 진단만 하지. 뭐 감기라든지 이런 건 소소한 약은 주지만 처방전을 주지만 수술은 가정의 몫이 아니잖아요. 전문의가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누가복음 17장에 보니까 그 순서가 바뀌었어요. 그 문둥병, 나병 환자가 있었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고침받았어요. 가서 제사장은 당시에 뭐냐 하면 오늘날의 가정의하고 비슷하잖아요. 병 고치는 건 하나님이시고 그 병 나음에 대한, 병 걸렸다는 것에 대한 진단만 하잖아요, 제사장은. 그렇죠? 그런데 이분이 병이 나았어요. 병이 나았다는 자각 증세가 생겼어요.
그랬더니 잠깐만 있어봐.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병이 나왔어. 내가 알겠어. 확신이 생겼어. 근데 거기 내가 뭐 하러 가? 그래서 가정의한테 가던 발걸음을 돌이켜서 14절이 누구한테 갔을까요? 병 고침을 받은 장본인, 병을 고치신 전문이라 할 수 있는 예수님한테 돌아갔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모든 샬롬의 원점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병 낫는 치유함의 원점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이분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병이 나았어요. 따라서 내 샬롬의 원점을 향해서 나아갔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도 내 자신, 내 가정, 내 교회, 이 사회, 이 세상 모든 평강, 치유의 원점인 예수께로 돌아갈 때에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모든 샬롬의 원점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9절을 보시면 알 수 있어요. 거기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여기에 근원이라는 원문이 오리진이 뜻이에요. 오리진, 원점이에요. 여러분, 지금 비샬롬이에요. 그러면 샬롬의 원점을 향해서 나가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5살 난 꼬마가, 북미 꼬마지요. 그 Speak and Spell이라는 그 유아기의 첫 번째 컴퓨터 기계가 있는데, 그거는 스펠링을 딱 치게 되면 그게 틀렸나 맞았나 알려주는 거예요. 이 꼬마가 G-O-D, God라고 딱 스펠링을 타이핑을 딱 쳤는데 그 기계가 하는 말이 이런 단어 없다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 이 꼬마가 그 기계를 노려보더니 하는 말이 너 예수님이 안 좋아할 거야 그러더라는 거예요. 우리 시대의 문제가 뭘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그 경건을 다시 연습할 수 있기를 원해요. 장차 들어갈 세상도, 이 세상도 반드시 필요한 것이 경외함임을 알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들린다는 것은 경건에 이르는 인풋이고 우리의 기도는 아웃풋임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을 축복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는 세상의 축복임을 꼭 명심하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는 축복의 원점이 예수님과 그의 말씀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539장입니다.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얻어내라. 주 예수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 노래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며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은혜를 베푸시리. 하나님을 경외하십니까? 또한 경외함의 원점, 샬롬의 원점, 예수의 말씀을 듣습니까? 이것이 오늘날 성령께서 우리 성도를 향한 질문인 것입니다.